9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멘. 9월의 첫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 큰 피해가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그 강남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익사하고 심지어는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 며칠간 계속된 비 때문에 여전히 날이 좋지 않았는데 잠시 날이 개었을 때 DDP 쪽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피부에 닿는 건조한 그 신선한 바람이 너무나 포근했고 우울했던 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때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지만 또 어떤 때엔 행복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느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랑스러운 존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저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등산을 가고 산책을 나가고 휴가철이면 도심을 떠나 저 멀리 자연 속으로 여행을 갈까요? 그것은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해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저 바라만 봐도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체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연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저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분명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껏 인류가 자연을 대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개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더 괴롭히고 더 파괴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낮추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교우분들은 일찍이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연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내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구별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또한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미성숙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자연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공생의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공생하라고 창조해 주신 자연을 인류의 발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수없이 파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속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저편 기후난민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집이 홍수와 쓰나미로 물에 잠기고 집이 화산재에 불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태오염에 가장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들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만 합니까? 우리도 역시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강남 침수 사건에서도 반지하에서 고통당한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맨홀로 흘려보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모른다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이별의 아픔은요, 뇌과학에서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뇌와 같은 수준의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기후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치 교통사고 난 사람과 같이 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아픔을 외면하고 나에게만 아무 일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후 난민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나왔던 1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그분이 지으신 자연 세상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자연 세상의 찬양은 고대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늘 한결처럼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 모든 인류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고 3절과 4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으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솜씨를 온 땅에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9월, 창조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의 소리에 조금씩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귀 기울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 우리 교우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창조세계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곧 기후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후 난민들이 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자연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생명,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와 기후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피조세계의 소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번져 나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로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사랑하며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을 고민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 가을 들판에 피어난 오곡백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작은 나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기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